오늘 사도행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29장까지 있죠. 사도행전은 29장이 대답하신 분은 성경을 좀 잘 안 읽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현 시대는 사도행전 29장의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가 머물러 있고 28장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끝을 맞추는데 지금 시대는 29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번 물어보면 사도행전 29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틀리는데 찬양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1장부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내용이에요. 승천하신 내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도들이 모여서 거기에 그들이 4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그걸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보이고해서 갈릴리 그 주변에 모여가지고 500명이 모인 거예요. 500명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떠나는 장면을 6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5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380명이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완전 멘붕 상태에서 예수님 승천한 하늘을 쳐다보면서 실망해갖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살을 줄 아는데 이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신다고 여기 아까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죠. 근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380명이 500명 중에 380명이 떠났는데 몇 명 남았습니까? 120명 남았죠. 120명. 바로 거기에 이제 120명이 남아서 함께 거기에 보면 14절 거기에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제자들과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시되 형제들아 성령의 다이도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제 거기에 원래 여기에 120명이 남아있는데 120명이 거기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거기에 마가라는 다락방에 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우리 신성경은 그냥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 원래 문도라고 나오고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120명의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모인 무리수가 이렇게 12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옛날 성경에는 성도, 문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한 열흘간 남았는데 오순절 날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너무 멘붕된 상태에서 그만둘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그래서 그때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오도 작정 기도를 하고 올라오면 서로가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격려하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거든요. 최우선 목사님한테 제가 그래요. 힘내십시오. 목사님 우리 같이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이 나이에, 그리고 또 우리 최 목사님은 저한테 이 나이에 이제 어디 갑니까? 우리 열심히 해다가 하나님 부르신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갑시다. 해봤자 10년 남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합시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특별히 더 좌절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 상담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목사들 간에도 서로가 격려하고, 우리 또 백향목이라는 모임에서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힘이 나는 거거든, 한번 모이면. 그러면서 성도들도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까지 계속 서로 격려하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 맥추절, 칠칠절과 같이 되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애굽에 떠난 후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기념하는 날,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수를 기뻐하는 날이다. 예수 이후 오순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주님께서 이후에 유월절을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요한복음 19장 14절 부활 이후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냈으며, 그리고 10일 이후 신약에는 오순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민족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반면에 신약에서는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에 47절에 시작이 되는 거죠. 구약시대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약 3,000명을 죽임을 당하였으나 출애굽기 32장 28절에 이와 달리 신약은 오순절날에는 3,000명의 영혼을 구원받았다.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20명의 문도들이, 거기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로 소통하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말도 하고. 외국에서 온 여러 유대 민족들이 많이 모였는데 계속 말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뛰기도 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2장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한지라. 다 놀라 신기하여 여기어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8절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을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절 우리가 바다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인과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와 여러 가지 여기에 계속 10절 11절 이렇게 나왔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여기에 있는 부분은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갈릴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따지게 되면 여기가 서울이라면 여기가 지금 서울입니다. 여기가 서울이라면 오산은 갈릴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촌동네였죠.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오산은 아니 어차피 비교를 한다면 여가 서울이라면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이라면 오산에 비교하면 촌동네였다. 그러니까 갈릴리가 그 정도의 교통도 안 좋고 그 정도 먼 거리이지만 아주 촌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분들은 갈릴리 사람은 아주 무시해요. 아주 촌동네 사람이 무슨 지가 뭐 안다고 이렇게 아주 교만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만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 성령을 충만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방언도 하고 말을 잘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다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방언할 때 다 알아듣고 서로가 소통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여기에 나온 1장에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16장인가 이렇게만 16장에 가게 되면 또 성령의 충만함 받는 그 군대 백부장의 갑자기 생각이 나는 백부장의 이방인 백부장을 성령 집에 초청을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항상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게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도 항상 힘이 들지가 않아요. 밥을 아무리 안 먹고 계속 일주일 내내에도 막 잘 안 먹고 금식을 해도 힘이 더 나는 거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일주일 내내 금식을 해도 힘이 나는, 강단에 올라가면 힘이 나는. 그래서 내가 항상 몸이 힘들면 아버지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원래 10가지의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 10가지 설교가 있는데 베드로 설교는 3번 있었고 그 다음에 스데반 설교는 1번 있어요. 7장에. 그 다음에 바울 설교는 7번이나 있어요. 실제 바울 설교는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고 13장부터는 거의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신약 성경을 다 읽으려고 하면 되게 요즘에는 성경 읽으려면 읽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을 읽으면 연결고리가 다 돼 있어요. 신약은.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13권을 썼어요. 13권을 썼기 때문에 여기 바울의 서신에 대한 부분을 13권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실제 간단해요. 사복음서만 하나 보고 요한복음 보고 사도행전 보면 거의 신약 성경은 끝난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제가 설교하면서 8개월 걸리더라고요. 사도행전을 설교하다 보니까 한 장 가지고 4번, 5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 이게 분량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찾다 보니까 신약의 연결고리 대부분 여기에 보게 되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하나 간단하게 보게 되면 2장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에게 베드로 오순절 설교를 하고 나와요. 2장에 보면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에게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이 말을 기울이라. 그러면서 거기 때가 제3시에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의 취한 것이 아니야 성령이 취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그게 요엘서를 구약 성경의 요엘서를 인용한 거예요. 2장 28절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25절에 다윗을 그리어 가리켜 10편 110편을 인용을 했어요. 거기가.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 쭉 그 뒤로 보게 되면 35절까지 계속 10편을 인용해서 말씀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게 되게 되면 구약을 자동으로 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한 것 같이 똑같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사도행전이 현 시대에 딱 맞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물론 뭐 이걸 북한에면 뭐 계속적으로 잘못 요즘에 얘기하면 혹시 이단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그것만 읽으란 게 아니고 성경을 요즘에 많이 안 읽으니까 제 생각에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28장까지 연결 부위가 천천히 읽으면 구약성경까지 찾아가면서 읽으면 구약성경까지 인용해 된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거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시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3,000명,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는 거야. 아까 요엘서를 인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3,000명이나 돌아오고 그 계속 읽어보면 5,000명이 돌아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어떤 거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항상 그거는 외워놔야 돼요. 한번 같이 한번 에베소서 찾아보죠. 신약성경 2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말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 구원 받았냐? 하나님의 선물 받은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기 유명한 교회 다녔는데 유명한 교회 학교를 좀 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낸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쳤는데 어떤 중등부 교사가 믿음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떤 남자 6학년 나이 정도 된 학생이 선생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선생님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믿음이지 뭐야? 예수 믿는 거잖아. 아이가 고개를 까우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무리 당황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변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개념 떠오르지가 않고 내 할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네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할아버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제 선생님이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잘 몰라요. 할아버지 장로님이니까 믿음은 뭡니까? 그러니까 얘가 뭘 또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믿음이지. 그래서 이게 답을 얻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니까 갑자기 부엌에 있는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근데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다 했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지. 엄마도 믿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 엄마가 답변을 못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너희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고 물으면 애매한 대답을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까? 질문하면 아멘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믿음이거든요. 그게 정확한 대답을
딱 해줘야 되는데 믿음이 믿음이지 이렇게만 대답하니까 애가 실망을 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난 그런 복잡한 모르고요. 지금 당장 죽어도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가 분명하다면 그게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구원은 확신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한번 우리 힘들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 앞에 꽃사지에 누가 써놓은 거 있네요. 보니까 꽃사지에 그 연수가 걸어놓은 거 보니까 있네. 보니까요. 그 말씀이 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여기 현수막이 지금 붙어 있어요. 16장 16절을 바로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누가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런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다.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 가지고 1장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자. 두 번째는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이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